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 붙들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예전에 엄청 유행했었는데요. 2009년도에 이 개그 콘서트에서 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코너에서 굉장히 유행하게 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말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화제가 됐냐면요, 당시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이거 프로그램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불평불만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행했던 말이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경쟁이 있고요. 그 경쟁 속에서 승리한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세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좀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인생에서 1등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1등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 1등 같은 거 안 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1등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옆에서 좀 1등이 되어서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1등을 하겠다 서로 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으냐, 1등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는 꼴찌가 되어야 된다. 끝자리에 앉아야 된다. 네가 1등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는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계급의 사람으로 오시고 한평생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시다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죽음, 당시에는 노예나 반란군에게만 적용되던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모습, 그 삶 자체가 바로 우리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길이란 꼴등이 되는 길이고 섬기는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꼴등이 될 마음의 준비가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꼴등이 되는 것, 누군가에게 양보를 하는 것,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괜찮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이 좀 넉넉하면 먼저 가십시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여유가 있어요. 한 집에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넉넉하고 집에 가서도 별로 할 일이 없으면 시원하게 끼워줍니다. 옆에 오면 잘 가라고 속도도 줄여주고 멋있게 이것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되죠.
근데 매우 급한 상황이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지죠. 그때는 조금만 끼려고 하는 사람만 봐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마음이 편하고 나눌 것이 있고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풍성하면 우리가 좀 2등이 되고 3등이 되고 꼴등이 돼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여유롭게 양보하고 오히려 여유롭게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삶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딱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때냐면요, 내가 도저히 양보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도저히 이 사람을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보기만 해도 불편한 사람,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양보를 해주고 내가 이 사람 뒤에 서야 되고 심지어 이 사람을 섬겨야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한번 말씀 가운데 얘기해 드렸는데요, 몇 년 됐으니까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 여행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이제 인도 여행을 하는데 숙소를 잡아서 여관에 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랑 저랑 둘이 이제 같이 방을 쉐어했었는데요. 그 인도 집 주인이 가격을 동네 시가보다 조금 더 높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한 200루피에 잔다고 하면 한 250루피로 우리가 자게 된 거죠. 근데 이제 50루피라고 해봐야 1,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4,000원 잡고 5,000원에 자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 같이 여행하다 만난 한국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동희야, 너 말 잘하잖아, 너 잘 깎잖아, 가서 그 사람한테 여기 동네 200루피인데 250루피 너 받았으니까 좀 깎아달라고 말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가 되게 잘 깎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정말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괜찮아, 나 그냥 안 할래, 그냥 200루피 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저에게 좀 체계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엄청 그 친구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가방을 이렇게 던지면서 화를 냈어요. 그만하라고. 근데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내가 왜 화를 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좀 곱씹어본 결과요,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 인도 사장님이 좀 뻣뻣하고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딱 느낌이.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가서 돈 1,000원 때문에 굽신거리면서 깎아달라고 말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무시당하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제 마음속에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와 달리 엄청나게 화를 내고 그것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굽신거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구나. 내가 돈에 상처가 있구나. 내가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를 견디기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약점을 제가 직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정말로 이 사람은 양보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 이 사람 뒤에 서고 싶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커지나, 내가 그것 하느니 차라리 안 하고 만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또 그러한 걸 하느니 화를 내고 만다 라는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그러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앞에 상대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곰곰이 곱씹어보면 여러 가지 내 마음의 복잡한 내 삶의 여정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받았던 상처가 튀어나온 것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질투가 튀어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신념, 내 소중한 것, 그것 깨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싫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 앞에서 뒤에 양보하기 싫은 것, 누군가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그 마음 안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때로는 누군가의 뒤에 서는 것, 때로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요. 어느 날에는 그 일이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자신을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직접 발견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 누군가의 뒤에 서야 된다, 누군가 뒤에서 꼴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대면하는 자리에 나와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힘으로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 경우 더 그렇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옆에서 사람이 조금만 지나가도 마트에서 쏘리 하면서 지나가는데요,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어도 고맙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절대로 돈 손해보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낮추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섬김을 절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절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씨름해야 될 지점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가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그런 걸림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넘어가는 게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는 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넘어가지 못하면요, 겉으로만 그럴싸한 사람이 돼요. 겉으로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겉으로만 그러면 너무나도 행복히 잘 지내게 있어요. 서로가 문제가 걸려있지 않고, 서로의 아픔이 걸려있지 않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만날 때만 행복하게 웃어주고 잘 지냈냐고 말해주고, 이 정도만 지내면 아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진실된 공동체가 된다고 하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가 되고자 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면요,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걸립니다. 저 인간의 저런 게 내 마음에 걸리고요, 저 인간의 저런 게 내 마음에 불편을 일으키고요, 저 인간의 저런 것들이 내 삶에 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 닮아가는 길 안에서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폭 자신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어린아이를 품에 꼭 안는 것처럼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적 사람, 그 문제적 아픔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함, 우리 어린아이의 귀여움,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뜻하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을 의미해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은 상종하지 못하지. 내가 저 사람은 너무 꼴보기 싫지.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보다 수준이 한참 낮아.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너무 못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낮고 천하고 내가 봤을 때 보잘것없고 내가 봤을 때 미운 그 사람을 안는 일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넘어서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안으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방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고요, 미움이 올라오고요, 짜증이 올라오고요,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하는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 이 사람을요, 이것은 하나님 약간 순화한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을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안으라고요? 말이 됩니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는 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꼴보기 싫고 이 사람이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이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제가 왜 이 사람을 품어야 됩니까? 그리고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싫어하게 됐습니까? 주님 왜 제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을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나를 바꾸시고자 하시는,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어 그 사람 뒤에 서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치는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덕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이 됐는데 엄청나게 폭풍우가 몰려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러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제가 주님께로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나한테 걸어오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다에서 발을 내딛어 호숫가로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몇 걸음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놓치니까 갑자기 몸이 물속으로 풍덩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베드로를 끄집어 올리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를 건지셔서 같이 배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 누군가를 품기로 작정하는 것은요 무리를 걷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어떤 미워하는 사람, 내 꼴보기 싫은 사람,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 내가 천해 보이는 사람을 품기로 하겠다. 이거는요 제가 오늘 설교를 했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바로 실패합니다. 하면 바로 물에 퐁당 빠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내 마음의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며 주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물에 빠질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고 조금만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조금만 그 걸림돌이 커지게 되면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길이고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만 해도 엄청 어려워요. 이걸 막 10사람, 20사람, 온 동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한 사람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마음이 걸리는 사람 한 사람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해주시는 그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좋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일 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부부 생활에도 늘 걸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양보해도 내 아내에게 양보 안 하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좋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선물, 내 연약함과 상처를 직면하게 하는 선물,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선물, 나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선물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할 때, 기도할 때, 또 그 사람을 용접해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끝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너무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이냐? 갑자기 가서 내가 이제 오늘부터 너 사랑할게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냐? 저는 이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끝자리에 서셨는가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5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이 중에서 내가 이건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끝에 서는 거고 그 사람을 섬기는 거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사람 뒤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보면요, 갑과 을이 있잖아요. 보통 갑이 말하고 을은 듣습니다. 갑질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강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을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을이 되겠다라는 말은 들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먹여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중에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와 있는 기적이 몇 개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또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게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군가를 먹여주는 것, 누군가에게 밥 사주는 것, 누군가에게 밥 해주는 것은 매우 귀한 섬김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몇 달 됐지만 우리 임미경 집사님이 청년들 우동 해주셨잖아요. 엄청 강렬하잖아요. 우동 한번 해주신 게 두고두고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먹이는 것, 이게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누군가의 불편함과 아픔을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돌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누가 아파하고 있을 때, 어려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챙겨주고 도움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들어주는 것. 두 번째, 먹여주는 것. 세 번째, 돌보아주는 것, 도와주는 것. 네 번째, 참아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참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있어도
참아주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 섬김과 용납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잘 참아주기만 해도요, 우리가 서로를 잘 용납해 주기만 해도요, 마치 진흙덩어리처럼 똘똘 뭉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참아주고 말하지 않고 섬겨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는 진짜 멸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참아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참아줌으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만큼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해 줄 때 우리 자신이 함께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주는 것, 먹여주는 것, 도와주는 것, 참아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따라갈 때,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고자 할 때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장 귀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